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저주 압박이 풀리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을 받았을 때 25세의 청년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인물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5년 4월 5일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갈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하고 큰 부흥을 이뤘던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은 완전히 패망해서 우리가 개같이 여겼던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또 그들의 종 노예가 돼서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 빛이 사방으로 비치고 그 불빛 가운데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날개 들린 천상의 생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룹 천사, 그룹이라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가 하늘로부터 마차를 몰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 머물고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그 거두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존귀함을 입고 그 형통하고 복된 삶,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지혜가 출중해서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외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그동안 잘 살았던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스라엘 유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유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눈치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에스겔 혼자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알아요. 지금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유다를 떠나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지, 왜 떠나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룹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갈 수밖에 없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방방곡곡에 악하고 음란한 어두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가 창궐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유다 나라 전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딱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 성전 안에 방마다 벽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의 그림과 우상 숭배의 일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바퀴벌레 득실득실한 그 막 더러운 음습한 그러한 캄캄한 그 방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그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들이 드글드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냥 가증한 일이 아니라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고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주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들이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식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이 빠져나가게 되고 저주 압박이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저주와 압박, 어두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기름때가 아주 쫄고 쫄아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물에다가 그 불리고 그 철수세미로 팍팍 닦아도 닦이지 않는 그 그릇 있죠. 힘만 들죠. 아무리 닦으려고 그래도. 근데 간단하게 닦이는 방법이 있죠. 그 기름때 제거하는 강력한 그 기름때 그 세척제를 갖다가 훅 부어버리면 힘들게 밀지 않아도 그냥 그 부어지는 그 순간 그 기름때가 한순간 녹아가지고 흐물흐물 녹아져가지고 쑥 빠져나가고 그 그릇이 반짝반짝 원래대로 빛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찌든 기름때처럼 어둠이 끼어 있고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귀신의 어떤 저주들이 확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슉 빠져나갑니다.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형대로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깨끗해져요. 땅이 살아나고요.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존귀함을 입고 복되게 살아갔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빠져나가고 저주가 녹아져 내렸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평을 누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우상숭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그 유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증한 짓을 벌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3절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거쳐서 그룹 천사들이 몰고 온 마차 위로 딱 거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이 모는 마차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그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그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고 유다 백성들은 제사와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 잘 드려지고 있고 제사 잘 드려지고 있어요. 기도 드려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들 가운데서 분리되어져서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에 취해서 이 죄의 향락, 죄의 낙에 빠져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를 놓쳐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지 않습니까? 나귀뼈 하나로다가 강력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이방 기생 들릴라에게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시린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시린의 표상인 머리털까지 밀려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와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 교회적으로도 가능하고 국가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라 칭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지 떠나가고 있는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교회는 없는 건지 오늘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어떤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그러한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을 떠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로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종말의 가장 슬픈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개인에게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 나라 전체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나라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신은 흙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함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죄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예배에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박혀요. 가슴에 꽂혀요. 듣기에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요. 오늘도 목사가 나 깠다 그래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했어요. 그래서 그 존귀함을 입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개처럼 끌려가서 짐승반도 못한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개만큼도 취급하지 못하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됐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어이 그 니네 그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응? 야 이거 네가 연주하면서 그 찬송하던 거지. 이 악기 여기 있어. 이거 한번 갖다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응? 그 여호와를 찬양하니 그런 노래 있지. 니네도 부르던 거 그거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신세가 됐구나. 비참한 신세가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 존귀함을 입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 개만도 못한 것들한테 우리가 이 멸시를 당하지도 안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됐구나.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가슴 아프게 노래한 시편이 137편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지. 수치스럽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악기를 가지고 이들을 기쁘게 노래 부를 수 있겠냐? 내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내가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지. 그런 와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포로 생활 14년째 되는 해, 에스겔에게 또다시 강력한 환상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감람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에스겔을 번쩍 들어가지고 예루살렘과 감람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보게 하세요. 환상으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미래의 도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나게 크고 영광스러운 도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이 나라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엄청나게 큰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크기가, 성전이 길이가 25m, 폭이 25m, 정 225m 정사각형의 큰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데 솔로몬 성전의 200배예요. 15,314평 되는 엄청나게 큰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 다시 떠나지 않는 그 화려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세요. 그 성전에 관한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만 본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봤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요한도 이 동일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남한 면적의 53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남한 면적이 53배라고요. 중국 땅의 절반이에요. 그 정도 큰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불에 다 녹아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성의 이름이,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근데 그곳에는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사모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함 가운데 의롭게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에스겔 44장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을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성경은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악한 목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유다서도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십시다. 겉으로 볼 때는 성직자예요, 선지자예요, 목회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받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로 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치유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특징이 에스겔 34장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병들어도 치유 사역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 먹고 배부른 거 그것만 관심 있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하루 24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타락할 정도면 일반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냐고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삼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왜 아멘이 다 주장 갔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선언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나 불경건한 목사들은 들어갈 수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의롭고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만 거합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해요. 구약의 예수님을 흠없는 짐승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에스겔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여기 좀 보세요. 사독이라는 말은 차데크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옳다, 그런 말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마지막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했던 정절 있는 제사장이 사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낼 때도,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할 때도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유일하게 끝까지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킨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에요. 사독만큼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지켰던 유일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사독 자손 제사장은 성령의 약속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고 기름 부음을 따라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예수님 말을 따라가는, 예수님 말을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반열에 서 있는 그러한 사역자를 이야기해요. 그러한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에스겔이 말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마세요. 순결한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교리적인 사람 되지 말고 파퓰리즘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거짓말 버리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그 천년왕국의 분봉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신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근데 거룩함을 잃어보면 시드기야처럼 두 눈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두 눈 뽑혀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악한 자들에게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포로 신세가 된다. 여러분 세세뭉토로 왕 노릇하는 복된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 그들의 사역이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것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왕들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환상이 있는데 그걸 자꾸 오늘 생각나게 하세요. 어느 큰 레스토랑이 고급진 레스토랑, 근데 엄청나게 넓어. 끝도 안 보이게 넓어요. 근데 홀이 2개야. 거기에 정장을 입은,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쫙 앉아서 고기를 쓸고 있어요. 너무너무 화려해. 너무너무 깔끔하고 고급지고. 거기에 저도 앉아있더라고, 우리 성도들하고. 근데 아멘이 아니요. 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거기 앉아있다가 너무너무 고급지고 화려하고 깔끔하고 신사들 마숙하게 차리고 다 고기를 쓸고 있는데, 제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쫙 봤더니 쫙 끝에서부터 조폭, 시꺼먼 양복을 입은 조폭들이 한 손에는 사시미, 칼 푹 찌르면 사람 죽는, 한 손에는 사시미, 한쪽에는 이만한 쇠뭉치, 그걸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 쫓아가 뒤에 가서 머리를 깨 죽여, 푹 찔러 죽이고. 근데 옆에서 퍽퍽 쓰러지는지도 몰라. 먹느냐고 바빠가지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죽여와 척살해 오는 거야. 다 우리는 데까지 쭉 와. 이대로 일단 나도 맞아 죽겠어. 여기 다 맞아 죽겠. 근데 눈치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딱 우리 성도들이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딱 내가 딱 문 밖으로 딱 빠지니까 딱 빠져나오더라고. 쭉 빠져나와. 그러고 나니까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이 거기를 확 휩쓸어 버리는데, 그 레스토랑이 얼마나 고급지고 넓고 했느냐 하면, 그 한가운데 조형물이 있어. 조형물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중세시대 왜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놓은 조형물 있죠. 그게 있는데 그게 뿌리째 뽑혀나가. 그게 얼마나 바람이 센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흔적들이 싹 쓸어가. 근데 거기를 빠져나온 나와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 12명은 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13명 정도 되는 느낌에. 그래서 느낌에 오늘 메시지와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자꾸 하나님이 그때 그 환상을 자꾸 이렇게 오셔. 저는요, 우리 교인이 13명이라는 게 영광스러워. 저는 누가 물어봐 가끔, 목사님 교회 성도들 얼마나 돼요? 그럼 제가 그래요. 12명은 더 됩니다. 그래. 그러면 갑자기 질문했던 사람이 숨이 멎는지 가만히 멍청이 있어라고, 미안한지 물어본 게 미안한지. 아니요, 그러시군요.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12명 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에요. 근데 12명 가운데 하나 실패했어. 다시 마띠아로 채웠어. 근데 예수님의 12명 제자가 전 지구촌을 복음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 지구촌을 바꾸고 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제자 12명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근데 그 꿈속에 12명이 넘더라고. 근데 소름 끼치도록 너무 화려해. 그런데 그걸 눈치채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또 이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야, 너 혼자 살라고 전지구촌에 너 혼자 정신 차렸고 너 혼자면 이렇게 또 그런 말로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환상 가운데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환상이 그랬다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다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명은 넘더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한 13명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냐 물으면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12명은 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됩시다. 천년왕국의 주인공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는 삽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 환상에 의하면 나만 따라오면 살아. 아니 그 환상의 내용에 따르면 나를 따라오면 다 살아. 근데 안타깝게도 12명 좀 넘더라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풀어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눈먼 자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김옥준이가 하고 여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우리는 파퓰리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사모합니다. 거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곳에 임하는 여호와다. 여자와 도보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 하나님, 제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삶,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께 속한 자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라. 내가 죄의 유혹을 대적하노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노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거부하노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정결케 하노라.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거룩한 반열에 세우시옵소서.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